역대기가 지난 시간에 19장까지 했죠. 오늘 20장부터 합시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한 이고로가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많이 부어주셔서 깨닫는 마음과 또 은혜가 넘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법에서 나오는 기이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의 보화를 저희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역대기하 20장부터 36장까지 다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역대기하 20장.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럼 몸을 주께로 향하고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20장 3절에 보면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했어요. 백성들 역시 모두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역대기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이렇게 이제 한 마음이 되면 전쟁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의 기도는 기도의 본이 될 만한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약속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처절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여호사밧의 그 위대한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또는 급히 도움을 필요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6절 7절 보시죠. 이르되오 주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일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너희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주는 우리 하나님의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연속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니까 자신이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여호사밧의 고백은 이 기도를 할 때 이 고백인데 주님이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적을 앞에 두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 적을 앞에 두고 지금 하늘을 쳐다보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즉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15절에 17절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최고의 전사며 주님 훌륭한 군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치를 때 먼저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이 그렇죠. 전쟁할 때 기병대를 앞세운 게 아니라 지금 찬양대를 앞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는데 17절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모조리 다 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소식이 온 사방에 전해지니까 29절 주님이 친히 싸우셨다. 이 소식이 온 사방에 전해지자 주변 도시들에서 주변 나라들에서 아무도 감히 유다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부르짖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하늘의 영적 악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의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했습니다. 21장으로 갑니다. 21장은 여호사밧이 끝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아합의 길로 걸었습니다. 장인의 길로 걸은 거죠. 그의 죄는 첫째 4절 형제들을 다 죽인 겁니다. 형제들을 죽였고 다음 6절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아합의 길을 걸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죄고 세 번째 죄는 11절 유다 여러 살에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왕이 산당을 세우니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산당을 세웠어요.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물들이 약탈당하고 본인은 창자가 빠져서 나오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자, 다음 22장입니다. 다음으로 왕은 아하시아입니다. 왕위가 지금 차례대로 쫙쫙 이어지고 있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는 아합처럼 악하게 행한 유다 왕입니다. 아하시아의 악행은 잘못된 조언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그러므로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들이 그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파멸로 이끌었더라. 어떤 조언자, 악의 조언자입니다. 파멸로 이끌었더라. 5절 그가 또한 그들의 조언을 따라 걸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가서 라모길랏에서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웠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요람을 침으로 아시안 악한 자들에게 이끌려서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라고 충고하고 멸망하도록 지도하는 자들은 친구인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최악의 적들입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악한 친구들이 악행한 걸 보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에게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멸망이라도 두려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는 북왕국의 요람을 도와서 시리아와 전쟁을 했다가 부상을 입고 예스르엘에 있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어머니 아달랴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여왕이 된 거죠. 유다 역사상 첫 여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본래 유다 왕의 시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다행히 제사장 여호야담의 아내요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밧이 다윗의 자식 중에 딱 한 명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어린 요아스는 주의 집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6년 동안 숨어 지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약속의 시를 다 멸하려는 한 여인과 약속의 시기를 지키려는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여자인데 약속의 시를 멸하려는 여자, 그죠? 약속의 시를 멸하려는 여자, 계시로 나옵니다. 음녀라고 나오죠. 약속의 시를 멸하려는 여자가 있고 약속의 시를 지키려는 여자가 있습니다. 예, 한 여자, 두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 세력을 강화해서 7살의 어린 나이에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7살짜리를 이제 왕으로 삼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실 섭정을 하는 거죠. 이는 반역이 아니라 정당한 왕위 복위 문제였습니다. 왕위 복원, 왕권을 복원하는 거죠. 유다 왕국의 왕은 다윗의 아들들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23장 3절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집에서 왕과 언약을 맺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통치하여 하리라.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의 아들 다윗의 시인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당연한 거죠. 율법에 따른 것도 맞고 주의 말씀에서 맞는 거죠. 여호야다는 이 점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맨 먼저 백성들과 왕과 언약을 맺어서 유다가 주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16절 말씀 여호야다가 자기가 온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니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 왕을 자기 손에서 품에서 키웠으니까 이 유다를 완전히 말해 신정국가로 온전한 신정국가 그 온전히 하나님 중심 국가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때는 그런 힘이 있었고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신정국가의 회복입니다. 여호야다는 유다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언약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집과 제단들을 또 형상들 바알의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이 세상 역시 다윗의 아들이요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에 오르셔서 다스리며 언약을 맺고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실 그날에 백성들의 기쁨이 넘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는 중립지역이 없다. 그 평범한 진리를 봅니다. 자, 24장으로 갑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 주의 집을 보수하며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항상 번제 업무를 드렸습니다. 그게 14절이죠. 그다음 이제 여호야다도 나이가 들었단 말이죠. 130세에 죽었어요. 참 오래 살았지 이 당시에. 130세의 늙은 나이로 죽었는데 이후부터 요아스는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뭘 느낀지 모르겠지만 딱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빗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자기를 주의 집에서 키웠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여호야다죠. 사실은 왕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여호야다가 완전 왕이지. 이게 섭정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드디어 죽으니까 나는 뭐 독립이죠.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됐다지 사실은. 6살, 7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신정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의 왕정국가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요아스의 마음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나도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안 그래요? 그 요아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130이나 살아버리니까 사실 왕은 어릴 때부터 됐지만 그 여호야다 살았을 때 완전 여호야다 눈치 보고 뭐 여호야다에 눌려가지고 사실은 하지 않는 데 다 했으니까 좋았지만 여호야다 죽자마자 이제 자신은 뭐 한 거예요? 나도 나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나도 이제 제대로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나 아버지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 죽었으니까 그 뜻을 승계해서 계속 하겠다 이러면 좋은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였으나 그는 대언자를 듣지 않았습니다. 19절 그러면서 주께서 대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다시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하셨으므로
대언자들이 그들이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증언에는 안 듣는다 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나 오히려 음모를 꾸며 죽이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야다 죽었는데 그 아들 스가랴, 이제 사가랴라 그러기도 하고 스가랴라 그러기도 한데, 그 아들이 또 이렇게 이 말을 하니까 이 여호야다는 더 열받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죽은 이 사가랴가 바로 이 구절에 나온 사건입니다. 20절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마시매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그 주의 집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성전에서 죽은 거죠. 성전 제단다. 성전 제단사에서 죽은 겁니다. 이 형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심판하셨는데 시리아 군대로 하여금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큰 병을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배반하여 침상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요아스의 일생은 여호야다라는 훌륭한 목자를 만나는 때와 목자를 잃은 후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에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또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목자를 세운다. 목양자를 준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 늘 선한 목자 대신 예수의 음성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 25장으로 갑니다.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25장은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된데 그는 옳고 그름을 따라 행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암살자들을 찾아내서 죽였지만 율법에 따라 그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암살자, 왕을 죽인 암살자들은 죽였는데 그 우리나라처럼 뭐 구족을 멸한다든지 뭐 그러진 않은 거죠. 역적의 아들들까지 다 씨를 말려라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왜? 신명기 24장 16절에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성경은 연좌제를 금지하는 거죠.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이 점은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의 이 조국의 교회들에서 무속적인 축복 상속과 저주의 상속을 이 성경적인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게 하셨지 조상의 죄를 아버지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앞으로 가서 에스겔서 18장 20절 에스겔서 18장 20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려다. 연좌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연좌제는 없다. 축복이나 저주는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에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신포도로 먹는 각 사람이 이가 시리게 되리라. 이 목사님들조차도 말이죠. 이 처갓집이라도 믿음이 좋은 믿음의 집안, 영적 유산이 있는 집안이어야 부흥한다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응?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윤목사는 안 된대. 그런데만 윤목사 집안도 신자가 없었고 기도가 쌓인 게 없었고 처갓집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윤목사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무속적이에요. 상당히 무속적이야. 이런 사고방식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누구 이제 부흥에 따르면 그 사람의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냐? 아니었다면 그럼 처갓집이 그랬나 보지.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이죠.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마샤는 신앙의 적은 아니었지만 전적으로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성경신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몇 가지에서 위대한 결단을 보여줬는데 6절입니다. 6절 25장 6절을 보십시다. 예. 은 100달란트로 10만 명의 강한 용사를 용병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군사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해산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미 돈을 다 지급했는데 말이죠. 돈을 지불했는데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있어 돕기도 하시고 떨어뜨리기도 하신다는 경고를 주자 망설였습니다. 이미 100달란트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25장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러나 내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돈 100달란트나 줬는데 어떡할 거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자 주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그 순종하라 이거죠. 여러분이 주를 위해 뭔가를 포기한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망설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100달란트 날아간 거죠. 주님은 더 크게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것, 손해를 보는 것은 대가를 만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와 무언가를 헤어져야 되든가 포기해야 된다든가 날려버려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자기 부인과 손해보는 순종은 도저히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시아와 같습니다. 100달란트를 어떻게 할까? 이미 돈을 써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주일에 교회에 오면 손님은 잃지 않을까? 단골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이득 없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들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금지된 습속도 풍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하여 포기한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우린 다 버렸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 이거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예. 이 생에서나 다가올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다. 이거예요. 100배나 받는다. 그죠? 예. 아마시아는 순종을 했는데, 희생을 하고 순종을 했죠. 순종을 했는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승리를 주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대신, 돌렸는데, 14절에서 좀 문제가 터졌네요.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다가 분장을 하고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 주셨는데, 뒤가 끝이 안 좋죠. 19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교만했다. 이랬죠. 이 두 가지가 늘 문제입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 숭배로 돌리는 거, 우상에 돌리는 거, 그리고 자신이 일을 한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 하나님 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인데 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27절입니다. 25장 27절이 좀 끔찍하다 말이죠. 네. 다음 26장으로 가면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잘 아시죠? 우시야는 주님을 잘 따르는 왕입니다. 그는 특히 스가랴 대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했고 형통했습니다. 4절 5절 봅니다. 26장 4절 5절 그가 아버지 아마시아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자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스가랴가 있었다. 여호야다 스가랴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있을 때 그를 가까이 한 이방 왕들은 모두 넘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을 가까이 둔 왕들은 파라오는 복을 받았어요. 아니, 요셉을 곁에 둔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어디서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는 거죠. 여호야다를 가까이 한 요아스나 스가랴를 가까이 한 우시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멀리한 아합 엘리야가 곁에 그런 유명한 엘리야가 곁에 있었는데 엘리야를 멀리한 아합이나 엘리사를 멀리한 북왕국 왕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가까이 한 사람, 주를 가까이 한 가정, 주님을 멀리한 개인과 가정의 차이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신화에 관심을 두는 한 하나님은 그를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만드시는 자들만 번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창한 번영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은 다 불리하게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게으른 자에게 계속해서 복 주지 않으시고 근면한 자에게 계속해서 복을 억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금을 찾는 자들을 결코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우시야의 이름이 이웃나라 도처에 널리 퍼졌습니다. 15절 우시야 이름이 사방으로 유명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는 전쟁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락에 즐거워하지 않았으면 농업을 즐거워했습니다.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또 10절 또 사막의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우물을 팠으니 이는 그가 저지대 지방과 평야에 가축을 많이 소유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산들과 갈멜에 농부들과 포도원 지기들을 두었더라. 그는 농사를 좋아했더라 했죠. 우시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성격이 잘 나오죠. 예. 자, 여기서 성도들에게 시험은 언제 찾아오는가? 영적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가 보십시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
그가 파멸을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은혜를 받은 뒤에 승리를 맛본 뒤에 강한 뒤에 일어선 뒤에 복을 받은 후가 그 사람 개인에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는 사울처럼 왕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려다가 나베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언제 패배하고 언제 망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언제 패배했죠?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패배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가장 강성한 후입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기도를 통해 15년간의 생명 연장받은 후입니다. 시험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한 후에 은혜를 선물로 받은 후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일어선 자는 선지로 행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주의하라 한 겁니다. 자, 27장으로 갑니다. 27장으로 갔어.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담이 왕이 돼서 27장 요담입니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요담은 아버지처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악하게 행했습니다. 우시아는 선하고 의로웠지만 백성들의 악을 고칠 만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선하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을 물리치고 불의를 대적하고 사악한 자를 무너뜨리는 적극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도시와 성체와 망루를 건설하고 암몬 족속을 굴복시켰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6절에 있습니다. 자, 27장 6절. 이처럼 요담이 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들을 예비하였으므로 강하게 되었더라. 이거죠. 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들을 예비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혜롭고 경건한 지도자들을 데려가시고 자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덕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28장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아하스는 바알 형상을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인신공양을 누리고 산단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 누리며 분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더 키워준 거죠. 하나님 이에 대해서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주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 20만 명을 포로 잡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노력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죄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죄인들을 심하게 대하는 것은 더 큰 악입니다. 우린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나 형제들에게 늘 긍휼과 친절의 법을 베풀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을 책망하고 분노해서 싸웠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은혜를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그를 낮추어 버리십니다. 문제는 이런 심판과 징계를 통해 나아지지 않고 더욱 나빠지는 자들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더욱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28장 22절. 그는 고난당할 때 주께 더욱 범법하였는데 이 사람은 곧 아하스 왕이니라. 고난당할 때 회개하고 겸손해진 게 아니라 더욱 악해졌다 이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사람이 있고 고난이 더욱 멸망을 앞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어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어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련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으로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각 사람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29장으로 갑니다. 자, 히스기야가 나오네요. 이제 다음 왕이 또 바뀌었습니다. 왕조 한 명 한 명이 지금 한 챕터씩 쫙 넘어가는 것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오르자마자 먼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게 했습니다.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더럽히고 버리고 부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시 정결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업적이죠. 18절 19절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희생물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도록 했습니다. 29절 30절 백성들의 목자가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산적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군사, 외교 문제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성전개혁과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일을 바르게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등을 돌린 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태만이 많이 있습니다. 등불로 예표되는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거나 펴지 않는 것이나
분양하는 것으로 예표되는 기도와 찬양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원인입니다. 히스기야는 죄들을 애도하고 버리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와 개혁이 용서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인하여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물들이 재단 위에 있었을 때 레인들이 노래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 영적 희생제를 드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져야만 됩니다. 30장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모두 유월절을 지키도록 성전을 소집했습니다. 성전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모든 지파들에게도 전령을 보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했어요. 핵심 내용은 6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께로 돌이키시리라. 이게 바로 유명한 히스기야의 설교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께로 돌이키신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은혜고 축복의 복음입니다. 9절 너희가 만일 주께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져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므로 너희가 그분께 돌아오면 자신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회개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릴 심판과 징계로부터 회개하십니다. 왕의 파발꾼들이 전달하는 이 말씀에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갑자기 뭔 6월절 타령이냐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 6월절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될 6월절을 안 지킨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고 예루살렘에 왔고 함께 6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의 파발꾼들처럼 발길이 닿는 모든 도시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로 멸시를 받겠지만 열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러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주의 율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러 왔지만 율법대로 지키지를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도록. 주의 법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일은 죄입니다. 죄는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용서를 얻는 방법은 기도로 하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우리 주님처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얻어지는 겁니다. 31장 6월절 이후에 거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고 작은 숲을 베어내고 산당들을 무너뜨린 등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1절이죠. 그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말이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회복되면 이제 악이 척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바른 무언가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주의 영이 들어오든 주의 말씀이 들어오든 바른 무엇이 들어오면 그동안 있었던 악이 척결돼요. 그동안 있었던 악이 척결돼요. 당장 집에 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깨끗이 한다고. 그렇죠. 이것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고 부흥입니다. 예배의 모임이나 기도의 모임이나 찬양 모임 등 여러 영적 집회들은 바른 마음으로 드려지면 큰 은혜를 얻습니다. 그 은혜를 얻으면 뭔가 개혁이 일어나요. 삶의 개혁이 일어나든 뭔가 개혁이 일어나요.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모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직장을 죄의 불결함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헌금과 헌물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유난히 헌금이나 돈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속적으로 복을 비는 마음으로 탐욕적인 헌금을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지만 자신의 물질을 아끼는 마음으로 헌금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영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결코 비용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비용에 인색하지 않다요. 20절과 21절은 히스기야의 순수한 영적 동기와 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자 20절 21절입니다.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주께 노래하였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32장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대군을 맞아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에. 당시 아시리아는 철기로 무장한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최강의 그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아시리아 왕이나 그와 함께한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유다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맞이했을 때 적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적들은 군사지만 사람이지만 말들이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죠. 이 말을 하니까 이 왕이 딱 이렇게 선봉에 섰단 말이죠. 위로와 격려의 말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요? 안심을 하더라고요. 믿음을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왕이 아직도 이 현실 파악을 못하네 이러면서 치고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은혜를 받고 백성들이 마음에 안심을 하더라 이거죠. 신앙을 가진 왕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지도자는 양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히스기야의 이런 믿음은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내립이 대군이 끌고 와서 주님을 모독하며 항복을 촉구할 때 그는 대언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 역시 친히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문은 열왕기하 19장에 잘 나오는데 열왕기하 19장 15절 19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는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의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나이다.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멸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임으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이제 간청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주 오직 주만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왕국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히스기야가 이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멘한 거죠. 사내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신들의 하나님과 같은 이방신들 중에 하나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함부로 우상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이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유일한 주 하나님인 줄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공경은 사람들이 처한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은 뭐라고요? 기도와 영광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귀한 찬스다 말이죠. 이런 기회를 이런 공을 나에게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 공포받기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낙담한 신자에게는 위안의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히스기야는 이 전쟁에서 이제 대선을 거뒀죠.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독특한 이야기죠. 그는 병이 나았다는 표적으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나는 이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25절입니다. 참 이때 마음이 교만해졌죠. 주님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히스기야의 본심이 어떤가? 히스기야의 마음 중심이 뭔가를 지금 주님이 시험하시고 알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히스기야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시험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심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영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역대기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모든 걸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랬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독중심을 시험하며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히스기야는 말년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말년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엄숙한 교훈을 줍니다. 위대한 목사,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복음전도자, 하여튼 뭐 주님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말년을 조심해야 돼. 인생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말년에 실패했습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실패했습니다. 아사도 말년에 실패했어요. 다 말년에 실패했어요. 말년에. 평생을 교회 사역이나 출판 사역이나 제자 양육에 전념해서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말년에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할 때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게 이제 다윗이죠. 그 다윗은 말년이 무사 통과했어요. 말년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기 할 때 아주 맑은 정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잘 유언하고, 예, 그래서 죽었단 말이죠. 자, 33장입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33장.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왕이 되어 악을 행했는데 2절부터 7절은 그가 행한 악한 일의 목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10절. 자, 33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응?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보내서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왔는데, 그는 왕궁에서 호화생을 하다가 졸지에 가시 가운데 넣고 족쇄로 결박당한 채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그의 사악함에 초점을 맞춰 기록한 반면에 역대기는 그의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므낫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만 나와요. 므낫세의 회개. 므낫세는 고통 가운데 주께 기도했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간청하는 말과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어요. 데려오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므낫세는 주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13절은 오죠. 그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죠. 내 안이 새롭게 돼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내 밖에 뭐가 바뀌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생각해요. 지금 사람이 너무 지긋지긋해. 너무 진짜 막 지겹고 따분하고 미치겠다.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마누라도 바뀌고 남편 바꾸고 다 바꿔요. 그러면 그게 새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응? 옷도 바꾸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신발도 바꾸고 화장도 바꾸고, 에이, 바꾸는 김에 가지고 얼굴도 성형해버리고 말이죠. 다 바꿔. 다 바꾼다고, 다 새 걸로 바꾼다고 새 인생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이 내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이 되고 새 양심이 되고, 이게 내가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가야 새 인생이 되는 거죠. 응? 므낫세는 새 인생을 살았어요. 므낫세가. 응? 므낫세가 어떻게 새 인생을 살았냐?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새로운 인생을 산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새롭게 된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교하고 반역한 많은 날들을 되돌아볼 때 누가 그가 견딘 양심의 가책과 비탄의 아픔과 진노의 두려움과 괴로운 후회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가시치에 끌려서 바빌론도 끌려갔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이런 비단 사람 한 명 있는데 하나를 몰라서 문제지.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를 붙들려 갔는데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이 없는 이 노구의 영감을 말이죠. 배 제일 밑창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인천을 떠나면서 서울 한양 그 한수라 그러죠. 한강을 한수를 떠나서 청나라까지 중국까지 가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토했는지 청나라 그 집어낼 때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 이 양반이 청나라에 붙들려 가가지고 대원군이 얼마나 그 영화를 누리며 이 고종 황제의 아버지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말이죠. 그것도 진짜 뭐 천지신명이요, 뭐 하나님이요, 부처님이요, 상관은 없어. 나만 조선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소서 했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다시 조선 돌아와 버렸어요. 정나라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역사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모르겠지, 뭐 어떻게 돌아왔어요. 뭐 말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그 므낫세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해서 뭐 새 인생 살았으면 좋은데, 이 양반은 돌아와서 전혀 새 인생을 못 살았죠.
권력 투쟁만 하다가 결국 뭐 그래 나라 말아먹었던 사람 뭐 이래 됐죠. 예. 이 므낫세의 기도는 므낫세가 얼마나 힘들었어. 므낫세 인생이 우리가 므낫세 악한 놈 하지만 그 악한 인생이 또 이 범죄자 인생이 험악하면 말이죠. 그 고통은 당사자 아니면 모르죠. 이 악한 므낫세도 이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아서 새 인생을 살았다. 아주 악한 사람 므낫세도 회개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내가 아무리 막장 인생이라도 막간 인생이라도 므낫세에 비하면 뭐 그죠.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 34장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가 나오네요. 8살이면 적필 있는 애 아니에요. 그죠?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와 조상들에 행한 우상의 잔재들과 죄와 불법들을 깨끗이 하는데 전력을 했습니다. 이 요시야가. 그는 어린 나이에 벌써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발견한 모세 율법책을 통해 조상들이 지은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민족의 운명 등을 다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 주의 손길과 징계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과 재앙은 까닭없이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복과 재앙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임합니다. 요시야는 주의 율법책을 모두 읽어주고 자신의 처소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31절 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지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는. 요시야 스스로 자신이 뭐냐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응? 언약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기억합니까? 그걸 뭐 벌써 까먹어 버렸는지 뭐 근거 없어요. 난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 몇 개 있는데 그래서 뭐 결국 미국까지 오게 되었지만요. 그게 기억나잖아요. 안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는 뭐 하지 말라 한 거 했으니까 원인 무효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죠. 뭐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거 행하세요. 응? 그거 내가 뭐 평생 성경 읽겠다 했으면 읽고 전도하겠다 했으면 하고 주님께서 맨날 뭐 교회에 성경했다고 하고 다 하라고. 나는 까먹었어요. 나에게 묻지 마세요 하지 말고. 예. 지금껏 다 잊어먹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요시야처럼 말이죠. 뭐라고요? 난 이렇게 하겠다.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는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맺으면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언약을 기록된 말씀대로 다 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먹습니다. 언약을 지키라요.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언약을 여러분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예. 우리가 늘 새 언약을 맺었으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35장입니다. 요시야가 우상 숭배를 멸절한 것은 11개 23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가 6월절을 지킨 기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이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6월절의 의식을 준수하는 것은 경건과 헌신이 자라난다는 것의 증거이며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6월절과 주의 만찬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의식이 아닌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주 예수를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됩니다. 요시야는 말년에 이집트 왕 느고가 갈그미스와 싸우러 올라올 때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사했죠. 그는 이 전쟁에 관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유다는 급격하게 쇠약해졌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36장 요시야가 죽자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는 3개월 만에 이집트의 왕 느고에게 쫓겨나서 이집트의 볼모로 사로잡혀갔습니다.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동생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개명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야김은 주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 역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100일 만에 흑달려를 100일 만에 폐위가 되고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고 왕위는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히면서 성전의 모든 보호와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10절 이야기입니다. 기명들 다 가져 36장 10절이죠. 시드기야 역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낮추지 아니함으로써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며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구제할 수 없다. 구원자 하나님이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 지은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다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구제할 길이 없다잖아요.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반란을 철저히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켰으며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70년이란 긴 시간을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며 지내야 됐습니다. 주로 왕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백성들의 죄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율법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를 가꾸지 말며.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 원수들의 땅에 옮기신 후에 그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 34, 35절에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에 자기 안식을 누리라. 바로 그때에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에 그 땅의 안식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황폐한 땅에 그 땅에 안식하리라.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이스라엘의 안식년을 얼마나 안 지킨 거예요? 490년간은 안 지킨 거예요. 490년 동안 안식년은 땅에 씨를 뿌리면 안 되고 밭을 갈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농사 지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요? 다 그냥 씨 뿌리고 거뒀죠. 490년간 땅은 쉬어야 될 70년을 못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을 이스라엘을 몽땅 포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럼 70년간 땅은 뭐가 되죠? 쉰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게 70년 안식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가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70년 딱 차면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언제 귀환할지 알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70년 차면 돌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쓰러지더라도 아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징계를 받더라도 아주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용광로에 던져지더라도 아주 파멸되지는 않고 불순물이 제거되기까지만 그곳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다투시지만 언제까지나 다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건들을 신실하게 기록한 역대기를 접기 전에 죄가 이 세상,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황폐함을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대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증인들을 남겨두신 것을 발견하지만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는 영혼들을 넘치게 복주시는 은혜의 주님에 대한 분명 조명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이 주의 말씀을 내가 구원받은 혼들은 주의 명령들을 지키겠다. 주의 말씀들을 향하겠다. 이런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길이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길이고 또 은혜를 받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시에도 왔는데 복 많이 받으셔야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역대기야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역대기야까지 끝났습니다. 예,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평소에도 꾸준히 성경을 곁에 두고 읽게 하시고 요시야처럼 이 성경을 곁에서 읽고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그 언약 안에 머물면서 그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